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월이네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기대와 은혜가 좀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죠? 예, 그 피로 속죄함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때 주저없이 나와서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유명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너무 흡족해 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런 지식을 갖는 것은 네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최고의 칭찬이지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웬만한 사람한테 들은 칭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칭찬. 이 최고의 칭찬을 들은 베드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칭찬으로 멈추지 않으시고요. 선물까지 주세요. 예, 선물까지 주시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국 열쇠, 주님의 교회. 참 베드로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체포가 되시고 붙잡히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미리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개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자
이번에도 주저없이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너무 좋은 칭찬과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아서 우쭐대는 마음에서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겠죠. 어쨌든 베드로가 나와서 가장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이 일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참 얼마나 베드로다운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선물 주신 그 태도와 그 마음 상태와 완전히 반대세요.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칭찬과 천국 열쇠의 선물 받을 정도의 베드로가 사탄으로 몰락합니다.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는 헌신, 다짐, 결단 막 하고 세상을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혁명가처럼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돌아서면 한없이 냉담한 모습, 사탄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모습, 그게 우리의 현실이요 모습입니다.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예요. 신앙은 매 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다윗입니다. 다윗, 성군 다윗, 최고의 왕인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지적을 당했잖아요. 무서운 질책을 받고 이제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따른 심판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 사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업신여긴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무시를 당하신 거지요. 여러분 사람도 남들로부터 무시당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지존자이세요. 영원히 지극히 존귀함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섬긴다고 했던 다윗이 이런 행위를 한 것에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행여나 내 행동이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내 자신의 영성을 키우시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까?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니요. 아마도 지금 이런 말씀 듣는 다윗의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했던 그러한 다윗이 이제 가장 먼 사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러니까 내 안에 축복이 있고 내 안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저주의 인생 가는 것이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바르게 살 때 그 인생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벌건 대낮에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대낮에 다 들춰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들추신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13절 14절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책망과 심판의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즉각적인 회개.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후회가 되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입니다. 시인입니다. 자백입니다. 여러분 선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 들을 때 항상 핑계를 댔어요.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상황에 대한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핑계가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회개가 결국 하나님께 상달하지요. 다윗이 이 회개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전체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회개의 시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사라진 것, 정직한 영이 없어진 것,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난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심판 그리고 회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픔이 되었고 결국 심판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과 저주가 종이 한 장 차이요. 축복이 내 안에 있고 저주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바르게 날마다 확인해 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입니다.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